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받아서 누리고 사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온유하다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품으로만, 우리가 품성을 배우니까 또 품성으로 성품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온유하다는 이 말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각도로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속성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온유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많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의 속성 얘기하라면 더 말을 많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 품성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품성은 성품으로만 보지 마세요. 품성은 제가 그동안 많이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은 이 품성을 우리가 듣기에 품성이지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품성. 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표현할 때 예수님의 49가지 품성으로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풀리는 거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냥 쌓아놓지 않고 온술하고 그런 걸 갖다 온유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온유한다는 이 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뭐를 할 수 있느냐면 오늘 성경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온유에서 품성 정의 기억하시나요? 온유의 품성의 방법 뭐죠? 나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 그 온유라는 것이 이 정의를 잘못해 놓으면은 이 도덕적인, 품성적인 것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온유의 정의를 이해해야 오늘 성경에 이 문제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가를 아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의 복이 누구에게 있기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를 다시 풀어보면, 온유한 사람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단 온유한 사람 한 명 나와요. 온유라고 표현해 준 사람.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온순해, 이게 아니에요. 온유하단 말이 뭐라고요? 나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뜻을 따라서 뭐를요? 바로 왕궁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좋아한 거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왕궁의 보화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러기에 모세를 볼 때 모세를 하나님이 뭘로 보아준 거예요? 온유한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성격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다 내드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세상 살아갈 때 뭐 주장해요? 내 권리를 주장하죠? 권리만 주장해요? 기대치를 또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옷을 사달라든지 신발을 사달라 그러면은 가기 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가기 전에 뭘 살 걸 미리 생각하고 가요. 근데 가서 우리 딸은, 저는 짝퉁을 사주기를 기대하고 마음을 갖고 갔는데 딸은 뭐를 가지고 가요? 명품을 기대하고 가요. 온유는 뭐예요?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아빠 신발 사줘, 옷도 명품 사줘.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들은 척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쫓아와서 사달라 그러면은 한 번 더 째려보고, 그래도 더 달라 그러면은 돌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럼 데리고 어디 가요? 경찰서 가요. 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은 권리가 있어요. 딸은 권리가 있어. 아빠 사달라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줘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리만 가진 게 아니야. 기대치를 갖고 얘기해.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에 넘치도록 제가 이 넥타이 예쁜 거 찾죠.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딸이 가서 9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우리 애지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도 더 좋은 거 뭐 있냐고 물어봤대. 뭐래? 난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걸 사줬어. 여러분, 우리는 다 권리를 가지고 또 뭐를 갖고 살아요? 기대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뭐를 내려놓은 거야?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뭐다고요? 온유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 권리가 있죠. 안 가도 돼. 근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기대도 내려놓고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온유하게 오셔서 누구를 살려주려고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누구를 살려주려고?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온유란 이야기를 제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와, 우리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큰 은혜가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 은혜가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권리와 기대 내려놓으라 그러면요, 쌍불 켜고 덤벼들어요. 근데 권리와 기대는 강제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려놓냐면 기쁨으로, 감사히, 즐거이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내려놓은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이 내려놓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가면서 보는데, 시편 25편에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뭐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리라. 온유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온유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온유의 반대말, 화가 온유의 반대말이에요. 왜 화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빼앗겨서 화나는 거고요. 내 기대를 내가 못 찾아먹어서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다는 얘기는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권리를, 기대를 못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기대, 여러분 세상에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자꾸 권리와 기대를 갖고 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는 품성, 우리 주님이 주신 품성으로 있어지기를, 속성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여기 더 이어스, 그래가지고 지구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땅은 뭐를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준 게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위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위로가 아닌, 잠깐 위로가 아닌 어디 위로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는 땅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게 해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76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온유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자는 구원하고 온유하지 않는 자는 뭐 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을 품성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온유한 우리 주님의 속성을 알면, 온유하신 정의를 알고 풀어야 성경이 풀려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모르게 돼, 이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나면 성경이 풀어지는데 이상하게 풀려. 그래서 우리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성품이 온순해야 된다고 말해. 여러분, 온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온순하냐, 순하고 그러냐?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싸나와. 훨씬 싸나와. 네. 오히려 불교 다니는 사람이 수련하고 도 닦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순해 보여. 착각이에요. 온순한다는 말이,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그런 뜻의 온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신을 표현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냐? 속성이 온유하신 분이야. 온유. 겸손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누가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뭐를 심어주냐면 온유를 갖다 주어요. 그래서 온유한 걸 준다는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다 내드리고, 그리고 뭐 때문에 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뭘 붙들고 살아요? 온유한 자는 주님의 뜻을, 자기 뜻,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뭐를 붙들고 살아요? 주님 뜻을 붙들고 사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쉼을 얻는데, 여러분 내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놨더니, 여러분 나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놨더니 권리와 기대에 아예 그냥 못 미치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요.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권리와 기대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싶은 권리와 기대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권리와 기대가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하나님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뭘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권리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했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도 나가서 마지막에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를 내려놓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뭐를 청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 뜻을 청취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막 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내려놔요?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뭘로 기도하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들어주지 않은 게 더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만 기도한지 아세요? 또 나가 기도해요.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또 자. 기도 안 해. 누구 뜻을 안 내려놔요? 내 뜻을 안 내려놔. 자고 싶은 내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지금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여러분 기도하러 안 나오는 것은 자꾸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내 뜻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누구 뜻을 내려놓느냐 하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할수록 누구 뜻을 붙들고 사냐면 내 뜻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가서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이제는 세 번째는 말을 안 해. 같은 말씀. 뭐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세 번 다 뭔 뜻이에요? 누구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내려놓는 거예요? 온유한 예수님은 뭐를 내려놨어요?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으신 거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오르노라. 자,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심판도 하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죽으시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자예요? 자기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세요? 온유 자체이신 거예요. 품성이에요? 품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 0.1%도 안 빼놓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룬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이룬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내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뜻 붙들고 살았어요? 누구 뜻 붙들고 살았어요? 내 뜻,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뭐를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놔지냐고요? 내려놓으려고 할수록 안 내려져. 간단해요. 죽으면 돼요. 어려워요? 누가 죽어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간단한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을 택해서 사는데 죽는 길을 가는데 죽는 길을 가는 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계속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길로 가려고 그래요? 어떤 길로? 사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날 보내신 이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는 다 어떤 자냐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 온유한 자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어떤 자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살아요. 온유한 자들이 많이 차지해요. 내가 볼 때는 쌓아놓고 아주 그냥 개파가고 그냥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를 많이 차지해요? 땅을 많이 차지하죠. 안 그래요? 온순하면 땅 있던 것도 빼앗겨. 쌓아놓고 그냥 아주 무서워야 돼. 그래야 있는 것도 달라고 뺏을지도 않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데 얼마나 온유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고. 힘이 없어 죽어요? 능력이 없어 죽어요? 같이 싸울 수 없어 죽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하고자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나를 불러서 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뭘 내려놔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날 것 같은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주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제가 줄 것이 없어요. 누가 주신 복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뜻을 내려놓는 자? 나의 뜻과 기대를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기대한 걸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기대한 걸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대해봐야, 여러분이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에 기대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봐야 뭐 기대해요? 돈 많은 거 기대하고, 좋은 집 기대하고, 좋은 거 해봐야 또 뭐 가지고 기대해요? 높은 자리 기대하고. 더 이상 뭐 있냐고요? 다 썩어질 거 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걸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어떤 자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문이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 뜻이 그러면 어디서 이루어진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뭘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그 뜻이 뭐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고 싶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이 땅이 땅이 아니고 뭘 주냐면 하늘에서 주신 그 땅을,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건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데 그 하늘의 나름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말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이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신다는 이 생각 속에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 제자들 중에서 오늘은 뭐를 옷 입으라? 온유를 옷 입으라. 온유. 옆 사람들에게 온유를 옷 입으십시오. 온유를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 온유를 옷 입은 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거 그냥 머릿속에 아예 박혀야 돼. 뭐를 내려놓는 거야? 나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려버리는 거야. 그것이 뭐야? 온유를 입는 거야. 다시 옆 사람 온유를 입으란 말이 뭐라고요? 옆 사람들에게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 온유가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온유를 뭐라 하냐? 입으라고 말해.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수없이 들어봤지만 온유를 입으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수없이 많은 없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다 어떤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돈 안 사랑해? 아, 돈 너무 좋아. 돈 벼락이라도 맞아 죽고 싶대. 돈. 근데 오직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뭘 피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이것을 피하고 뭐를 따르라? 온유를 따라. 온유함. 그럼 온유함은 뭐예요?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뭐예요? 권리. 돈 가진 권리. 돈을 더 기대하는데 뭐를 내려놔라? 그거 못 내려놓겠는데. 근데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안 내려놔신 거야. 여러분, 부자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랬더니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어. 돈을 사랑함으로 뭐를 못 가진 거예요? 못 갖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리에 어디에 서 있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내려놓기 쉬워요? 없는 사람이 내려놓기 쉬워요? 없는 사람이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복 받기 훨씬 쉬운 자리에 있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이때까지는 원망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십시오. 네. 아멘. 감사의 조건.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유하며 뭐 한다고요? 나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으며. 나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음으로 훈계하는 거야. 왜 훈계가 안 되는 거야? 내 권리와 기대를 주장하면서 내 권리와 기대를 더 갖기 위해서 훈계해. 그러니까 뭔 말을 들어요? 아이고, 그러려고 그랬구만.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온유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싶어도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뭐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려지는 거야. 그냥 버려지는 거야. 아멘. 존말할 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안 내려놓으면 나중에 강제로 내려놓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몸이 다 병들어
며칠 있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안 내려놓을 게 뭐 있어요? 돈 가진 것도 내려놔야 되고 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라 그럴 때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존말할 때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말할 때 내려놓은 건 복이야. 강제로 내려놓은 것은 여러분 그건 저주야. 강제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옥은 자기 뜻대로 살아온 자들로 화를 내고 산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천국은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린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설교의 결론 이해되십니까? 지옥은 자기 뜻대로 자기 권리와 기대를 다 누리면서 화내고 그렇게 살던 자들이 가봤더니 어디에 가 있더라? 지옥에 갔으니까 다 거기 있네. 그런데 천국에 가봤더니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다 하나님께 내드린 자들이 어디 와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결국은 어떤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표현을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뭔 자가 돼야겠습니다. 안 되거들랑 하나님, 이 교만한 놈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온유한 자로 누가 바꿔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시고요? 온유한 자 만들어서 어디 데려가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온유한 예수님 만나서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리와 기대를 갖고 부풀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권리와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갖도록 해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나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